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2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고 도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We Were Soldier라고 하는 영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명화 중에 명화잖아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열렬한 캐토릭 신자 주연을 맡았고 1965년 베트남 랑드 계곡에서 수많은 베트남의 젊은이들과 미국 해병대가 뒤엉켜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은 전장을 다룬 영화입니다. 멜 깁슨은 그 영화의 주인공 무어 소룡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가 미국 해병대들을 연병당에 도열해 놓고 그의 사랑하는 병사들의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출전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라. 7기병 연대 안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대위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대위와 일본인, 중국인, 흑인, 난민, 체르키 인디언, 유태교도와 이교도들이다. 그러나 모두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곳 미국 땅 안에서는 우리 부대 안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인종과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귀관들과 나를 위하여 이제 차별을 버리라. 우린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간다. 여러분은 전우를 지켜주고 그 전우는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전우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잊어버리라. 우리는 잠시 집을 떠난다.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 같이 상황을 직시하자. 우리는 결연한 적에 맞서 적진에 들어간다. 기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기관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적진을 밟겠다.
그리고 그 적진에서 퇴각한다면 내가 마지막 그곳을 떠나겠다. 나는 단 한 명도 내 뒤에 너희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서 오든 죽어서 오든 다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전장에 나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모 대령의 연설대로 전부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시신이거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 인식표만 돌아왔을 뿐이지만 모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장군의 출전 연설문과 같습니다. 그동안 40년 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갑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이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이 강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어 첫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쌓이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갯벌을 하나님께서 마른 길이 되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 마지막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이 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호소령과 여호수아 장군의 연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호소령의 얘기는 내가 마지막까지 다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여호수아 장군의 연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선언한 차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요단강 많이 만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질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환난이라고도 부르고 아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강물 우리가 못 멈추어요. 하나님이 멈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멈춰주게 하실 뿐더러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탈출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건너갔다고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자 우리는 제사장들 때문에 물이 쌓이고 멈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교회의 축복의 문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설교자들은 모집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나도 내 가정에 흐르는 문제 요단강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양손으로 지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도록 모든 식구를 건져주시도록 내가 장벽이 되어야겠다 결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황희성 목사도 그 일은 못한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 일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흐르는 장벽의 이 모든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법궤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열어서 우리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것을 건너게 하신 분임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과 희망을 건너치기 쉽지만 우리 아버지께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요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 교회 모든 홍해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에 흐르는 요단강을 막으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쪼개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에까지 은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이르시기를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요단강을 가로막고 서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너가라. 거기 울고 있는 내 딸아 이곳으로 들어와 내 품을 지나 요단강 건너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남존육교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요단강물을 가로막고 내 십자가로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내 자녀들아 한 사람 남김없이 십자가의 마른 길로 건너가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의 강, 슬픔의 강, 염려의 강이 말라 내 주님이 왕래하는 평강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암세포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막힘없이 강물되어 흐를 때에도 그 세포의 강물을 양손으로 틀어막고 의사 선생님의 메시지에 의하여서 잘못된 세포들을 걷어내게 하시는 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포가 회복되어서 봉합된 자리가 아물고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의 활동을 하게 하신 것도 암이라고 하는 요단강물을 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막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회복의 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궤의 은혜의 보좌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강물이 열렸습니다. 제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맨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가시자 강문이 길이 되어 열린 것입니다. 황희성 목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흐르는 근심의 요단강물을 막으시는 분은 제가 못 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물이 쌓이고 쌓여 육산 빌딩같이 높은 빌딩으로 쌓여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냥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쌓이고 청청이 쌓이더니 요단강 백성들이 다 마른 길로 통과하여 마지막 절름발이 신자가 힘들게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 발을 착 내딜 때까지 물은 계속 쌓여 벽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문제였던 강이 하나님이 길을 내사 그들로 하여금 건널 수 있는 보호의 장막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건 머시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당신의 은혜의 통치로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삼일교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면서 영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은 홍해를 열어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덩어리인 우리가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청각 표제가 법궤가 요단강을 들어가 강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작은 문제 요단강을 만나도 우리는 못 건너갑니다. 마침내 우리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는 당신의 몸을 쪼개주신 진정한 은혜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로 죽음의 강도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숱한 문제 요단강도 건널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법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내 백성 너희를 홍해를 갈라 구원한 나는
여기까지 책임지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인도했고, 여기까지 온 노이를 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집도 예 없이 심지 않는 과수원을 얻게 주겠다. 내 약속이니까. 한 성도도 예 없이 천둥 문 앞에 서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그러기 위해 지금 내 은혜로 너희의 삶의 앞길을 열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송택은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땅에 중단 없는 요단강의 은혜가 흘렀듯이 죄덩어린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중단 없이 흐를 수 있다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단강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단강 앞에서 죽으면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요단강을 만납니다. 내가 그 어떤 방법으로 이 물을 막으려고 하면 이 물은 범람합니다. 그래서 물길이 바뀌고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요단강을 가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죽습니다.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죽으심으로,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 길을 여시는 당신 앞에 비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송택은 목사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제사장들이든 언약궤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뜰수록 내 인생의 요단강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걸 알기에 약함을 노래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 가정 못 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교회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내 자손은 믿음 책임질 수 없겠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난 못합니다. 강단에 오를 때마다 고백할 것입니다. 성님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난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른 새벽 일찍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일어났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벽 일찍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보케르라는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어린 양떼들이 간밤 편안히 잠들었지만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불을 떠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는 양떼들을 위해 목자가 이른 새벽에 길이 되어줄 것이기에. 목자는 양을 위해 새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잠들어 있는 양들을 위하여 들녘에 나가 오늘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봐두고, 오전 나절 내 양들이 불을 뜯고 나면 목마르게 될 터인데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를 다 알아본 다음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 끌고 갑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만나면 길을 여는 이는 목자 내가 할 일이다. 걱정 마라 너희들은. 너희 인생의 문제 요단강을 만나면 네가 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푸른 초장 만들어 놓고 잔잔한 물가 찾아놓고 다 준비되면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건너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로 40년을 먹이고 입혔듯이 가나안 정복도 내가 한다. 내가 그 일을 이룬다. 너희는 다만 40년 동안 내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구름기둥에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은혜라야만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걸 고백해다오. 내가 열 수 없는 바다를 열고 내가 열 수 없는 강을 열었던 하나님이 내가 열 수 없는 하늘의 문도 열어서 이른 새벽부터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새 신분과 새 생명과 새 나라와 새 세계를 살게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의지해다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수록 나와 내게 눈물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일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런 거저의 눈물을 닦아오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기대어 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울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서 마지막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절로 마을이어서 가장 늦게 뒤처져 가지고 산처럼 쌓여있는 이 물이 쏟아지면 나는 죽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걱정 마라. 네가 건너 통과할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가장 앞장선 성도나 가장 다리가 불편하여 늦게 걷는 너나 똑같은 내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은혜의 보좌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신성하고 노그러운 섭리로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어린 양을 줌으로써 우리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는 담대히 나가도 됩니다. 탕자여도 괜찮습니다. 돼지 오물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헌데가 다 헐어서 개들이 핥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길을 열어 은혜의 보호자로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의 의로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 그 피를 은혜의 보호자에 쏟으셨던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교회와 가정에 쏟아주시어서 연약할수록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부족할수록 살아있는 그 길로 돌아와 국리를 얻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도록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돈을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찢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봉합하시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비전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면서 율법이 너 정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 십계명이 법궤 안에서 너를 정죄하지만 내 피가 덮개가 되어서 은혜의 보호자로 너는 의인 되었다고 선언하는 게 내가 앉아서 하는
은혜의 보호자의 사역이야. 만나가던 항아리는 너희는 불평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인 걸 보여주는 정죄의 도구지. 그러나 걱정 마. 내가 덮개 위에 앉아 내 보혈을 뿌려 은혜의 보호자에 나오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국률함을 부어주고 있는 은혜의 시트에 내가 앉아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조금만 속상하면 지도력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너희들의 인생을 정죄한 거지만 걱정 마. 내 피가 덮개를 덮어서 정죄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 못하게 하고, 내 은혜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 은혜가 너의 생명이 되었으며, 내 은혜가 인생의 모든 남존육교의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 단 한 사람도 없이 천둥문에 서도록 내 은혜가 일한다. 내 은혜가 왕이다. 내 은혜가 능력이다. 내 은혜가 생명이다. 그래서 존 보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명백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죄도 지배할 대상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지배할 백성을 갈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은혜의 보호자 엎어지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터득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보호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항복하면 됩니다. 그저 울면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하룻밤에 총에 맞아 죽고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 비자를 만들어 놓았다가 청천명료처럼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어도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요단강에 은혜의 보좌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기 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요단강을 말라 한 사람도 없이 천국에 가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원하시면 책임지신 아버지, 지도하셨으면 지켜주신 아버지, 기업을 주시면 임은 남기게 하신 하나님, 직분 주시면 기름 부어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지쳐 쓰러지면 더 좋은 걸 주시어서 광야 인생길에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죄의 덫에 걸려 방황하면 그 덫을 끊어 자유케 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가 요단강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남존적교회에 그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천국까지 안내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십자가와 은혜의 보좌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신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할수록 어려워지는 신비를 은혜의 보좌는 공급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수록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할 때 당신이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건널 수 없다고 할 때 당신이 앞장서 주시고, 나는 넓은 마음 가질 수 없다고 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아닌 예수로 살게 하는 신비를
은혜의 보호자 앞에,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고 흔들리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설계자인 저에게만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인생의 무게와 여단강에 휩쓸려가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여러분을 안 돌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저보다 더 빨리 들어가 건지시고 더 눈물을 먼저 닦으시고 더 마음을 헤아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제가 선포하는 아버지십니다. 마틴 노이준소 목사님은 그가 쓴 로마서 강해 3권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왕 노릇은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의 체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또한 왕 노릇합니다.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도 영향을 미치며,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도 힘이 있고,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권능과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일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힘, 에너지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릴 수 없는 요단강을 열어 길을 만들어 줬고, 그 은혜가 절름발이 마지막 성도 한 사람까지 요단강을 건너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훅 돌아서 당신의 어깨에 얹어주실 것입니다. 절망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은혜가 밀고 들어와 소망을 부풀게 해주실 것입니다. 병약하면 우리 안에 당신의 보혈의 약을 갖고 들어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시고 당신의 크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어서 우리로 예수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울면 됩니다. 어디 가서 웁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울면 됩니다. 법궤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길을 내는 것도 아버지, 물이 쌓여서 보호의 장벽이 되게 하신 것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너도록 뻘받친 강가를 마른 땅에 만들게 하신 이도 아버지. 너희들 절름발이 부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아들 그 딸이 다 통과할 때까지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내가 이른 새벽 복회르 목자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덮개 위에 보혈로 앉아있다. 만나가던 항아리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 보혈로 덮개를 덮고 은혜의 보호자에 내가 앉아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희의 과거의 과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 피로 덮개를 삼아 은혜의 보호자에 앉아 연약할수록 은혜 주려고, 부족할수록 은혜 주려고, 흔들릴수록 은혜 주려고, 지칠수록 은혜 주려고 내가 새로운 길을 내 육체로 열어 너희를 초대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출입구를 알고 비상구를 알고 있듯이 아버지께 나가는 출입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 보좌로 나가는 출입문입니다. 십자가가 그 아버지께로 나가는 출입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 연약할수록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흐르는 모든 염려 여단강을 막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비상구가 예수 보혈입니다. 힘들면 예수 보혈을 외쳐보십시오. 답답할수록 예수 십자가 노래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길이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밀려올 겁니다. 평안이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길을 중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목자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질병으로 몰고 갔습니다. 연약함으로 몰고 갔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맞습니다. 광야에 서야만 법궤 앞에 우리는 모입니다. 광야에 서야만 예수님의 길 대신 목자 앞에 우리의 커피를 내어드립니다. 끌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제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강을 여십니다. 홍해를 여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건너게 하십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도 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직업 중에 목수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랜디 알콘은 대답합니다. 그분이 목수로 오셔야만 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미리 가셔서 준비하셔야 할 분이기에, 우리 집을 지어야 하실 분이기 때문에 목수로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은혜의 집 짓고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 지으면 델로 올게.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 하나 그 재료 삼아 우리 집 짓고 계십니다. 주님, 집 빨리 지어주세요. 우리 남주교회 성도님들 집 빨리 지어주시고 제 집도 잊지 말고 지어주세요. 로이든스 목사님이 우리를 격려한 말씀을 들려드리며 마치고 싶어요. 내가 죄에 통치되어 죽는 것만이 십자가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왕노릇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 십자가가 하신 일입니다. 은혜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은혜의 왕노릇의 모든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 계시고 그 역사가 완전히 이르게 하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구원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 최종 구원의 목적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빼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는 누구나 C.S. 루이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불신자였고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혼자 예수님을 만났고 열렬한 기독교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책들은 지금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의 변증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역시 그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슬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린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아동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 일생 동안 천국을 꿈꿨고
자기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자기가 조서란 책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갈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걸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의 좌우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나는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살아있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볼 수는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눈 덮인 차가운 언덕처럼 냉대 속에 그 나라를 외면하거나 먼 발치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그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며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밤을 새고 양쪽의 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모두에게 밤을 새워 우리로 건널 수 있도록,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 길이 되게 하시도록 버텨주실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분의 국률 앞에 고개 숙입시다. 요단강 말 그대로 중단 없이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이고 법궤에서 당신의 영원한 은혜를 공급하듯이 우리 모두가 죽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증거를 온 세상에 보이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막힌 길 앞에 오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 앞에 넘어지겠습니다. 뛰어들겠습니다. 은혜만을 사모하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는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